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허비할수록 그런 제목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요양 중인 나이 드신 어머니한테 아들이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한 달 넘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받았어요. 잘 지냈어요? 잘 못 지낸다? 아니, 왜 못 지냈었어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야지. 아, 왜 음식을 못 드세요? 네가 전화 왔을 때 내 입에 뭐가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내가 못 먹었다. 무려 38일간 못 먹었다고 그렇게 이 어머니가 강변을 하는데 그 논리는 다른 세상 논리하고 맞지가 않죠. 엄마의 논리는 한번 꽂히게 되면 그게 다예요. 우리 마리아하고 마르다 두 사람 가운데서 언니 마르다는 이 세상 방식이 아주 꾀가 많은 여자였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동생을 막 꾸짖죠. 너는 어떻게 된 아이가? 와서 도와야지 그렇게 말씀만 듣고 그렇게 있냐? 그러던 마리아였어요. 이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잘 듣고 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방식에 완전히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장차 죽으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허비를 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 특별히 가룟 유다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너는 어떻게 된 사람이 그거 아깝게 왜 그거를 허비하냐? 가난한 자를 주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왜 허비하냐?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 마리아는. 우리는 누굴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에 작으나 크나 꽂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허비하는 것. 허비한다는 것이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쏟아져서 바닥에 다 떨어지겠지만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나중에 성경은 마리아의 그 허비가 헛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도대체가 사복음서에 전부 등장하는 여자는 이 여자 한 사람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계속 세상에 알리시게 된 거예요. 목사님 가운데서 자식을 많이 낳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오래된 이야기죠. 지금 많이 안 나니까. 무려 11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누가 짓궂게 질문을 했어요. 아무리 애들이 많아서
많아도 그 중에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겠죠. 그랬더니 그 사모님 대답이 예, 있죠. 어떤 자식이 집을 나갔을 때 집에 돌아올 때까지 가장 이뻐 보여요. 어떤 자식은 몸이 아파서 병들었을 때에 그 병이 다 나을 때까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머니의 모성적인 마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위태할 때에 더욱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위태한 데 빠질 때에 더 귀히 보시고 사랑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자식이 수록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애굽 민족이 나올 때에 뒤에서 원수가 쫓아오는 거예요. 아무 무기도 없고 전쟁 경험도 없는 상황인데 적이 추적을 해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요. 그리고 저들은, 쫓아오는 적군들은 그 시험하다가 그 홍해 물에 다 빠져 전멸하는 것을 본 모세가 노래를 지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인데 그 끝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서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은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때에 도와주시는가?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위태한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식, 그런 공동체를 더욱 귀하게 보시고 건져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미리암이 여성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모성적인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고 일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미리암이 감동이 돼서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춰요. 이스라엘 춤은 그 박자가 빠르잖아요. 그 춤을 선교에서 출 때 다른 여자들이 다 나와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꽂힌 자로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데에 이 미리암이 쓰였어요. 여러분 알 것은 나중에 훗날 미리암은 쓸데없는 사랑에 꽂힐 때가 있었어요. 여자로서 다른 것을 질투할 때, 자기 연민에 빠질 때 하나님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 자신을 허비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로 우리를 높이시지만 우리가 쓸데없는 인간적인 연민에 나를 누가 더 사랑해 주지 않나? 그런 질투에 빠질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문둥병처럼 영적인 문둥병 환자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도대체가 계속해서 의문사항이 있는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통합하는 원리가 뭘까? 영어로 GUT라고 그런데요. 이게 숙제래요, 과학자들의. Grand Unifying Theory라고 그래요. 근데 아직 그걸 못 풀었다는 거예요. 이 우주는 무엇으로 지배가 되고 무엇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인가? 그 원리를 캐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5장에 등장하는 드보라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드보라라는 사람은 이름 그 자체가 말씀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말씀이에요. 암시하는 게 있죠. 드보라가 보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한 가지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11절에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옳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옳다 하시면 내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큰 대로와 하이웨이와 같아요. 그래서 드보라는 깨달았어요. 그 위에 문장을 보시게 되면 그 대로가 텅텅 비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 또한 그것을 알게 하는 말씀을 소홀히 했을 때에 백성들이 그 의의 하이웨이로 가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샛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보라는 앞에 전장 보게 되면, 4장 보게 되면 그 남편 이름이 나오는데 라피도시라고 나와요. 4장에 처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라피도스는 무엇인가? 그건 횃불이에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아내가, 드보라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딴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롭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걸 전할 때에 백성들이 그 대로를 가지 아니하고 멀쩡한 대로는 텅텅 비었어요. 그리고 다른 구부러진 crooked, perverted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빨라 보이니까 지금도 인생이 이게 빨라 보여요. 하지만 그 길은 필경, 내 눈에는 그 길이 맞아 보여요. 하지만 필경 그 길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이웨이로 가야 돼요. 말씀의 하이웨이로 가야 돼요. 우리가 보통 지난번에도 눈이 와가지고 하이웨이가 막혔어요.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옆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하이웨이가 막힐 때 이 GPS를 보고 이쪽이 빠르다 해가지고 나가잖아요. 나중에 보게 되면 하이웨이에 그냥 머물러 있던 사람이 더 빨리 가요. 그렇죠. GPS가 모르는 정보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이웨이에 막히던 하이웨이가 뚫릴 때가 금방 뚫릴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드보라는 이 남편이 라피도시니까 밤낮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밤에 횃불을 놓고 다니는 거예요. 기름을 대는 거예요. 아마 남편이 그래 바빴을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라피도스의 아내라는 뜻도 있지만 횃불의 여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 뜻은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혁명 나갈 때에 제일 앞에 자유의 그런 여자가 횃불 들고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드보라는 그 말씀의 횃불을 높이 들고 어두워진 이 세상, 구부러진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모습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말씀을 따라서 대로로 나가자.
말씀의 횃불을 든 그런 여자 드보라였어요. 이 드보라는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의에 자기 자신을 허비한 여자였어요. 그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나를 허비할수록 어떻게 될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문제가 되는데 대개 그 자녀들이 어떤가 볼 때에는 대개 보면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거 잘 안 될 건데. 그리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안 돼 보이지만 그거 돼. 왜 안 되겠어? 하고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자녀가 있는데 그거를 제공하는 사람이 부모 가운데 특별히 엄마라고 그래요. 엄마가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일 때에는 그만큼 자녀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 모친이 긍정적인 사람, 낙관적인 사람은 자녀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까? 교회는 세상의 어머니와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부정적으로 나가도 교회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서부터 47절까지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떤가 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원 방식,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한 후의 기사입니다. 교회가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는 내가 지기 싫어요. 누구든지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는 십자가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거예요. 부정적이에요. 비관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예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예스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한테 주신 십자가를 내가 걸머질 때에 그것이 내 믿음이에요. 그것이 예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니 내가 지금은 십자가를 질 때에 너 정신 나갔냐? 그걸 네가 왜 줘?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그 십자가가 나한테는 예로 보인단 말이에요. 내 안에 난 질 수 있어. 그것이 내가 나한테 예로 들려요. 그럼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여기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뭐가 나타났는가? 나만 십자가의 모든 것을 허비했더니만 아니에요. 나도 허비하고 너도 허비하고 여기저기 모든 사람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십자가에 다 허비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지금 십자가는 우리의 예인데 하나님께서 그 예에 대해서 부활로서 다시 한번 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의 예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신비로운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의 거기에 꽂혀서 완전히 자신을 허비했더니만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그동안 샛길로 빠지고 그거 가능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하던 사람들이 다 헌신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내 마음에 예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의에 자기 자신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뭘까? 그러면 드보라가 허비를 했는데 하나님의 방식에 허비한 결과가 뭘까? 그 결과가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유명한 사사 가운데의 기드온이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 기드온도 그 횃불을 들잖아요. 오늘 랍비도 일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기드온 기사의 선구자적인 그런 이야기라 볼 수가 있고, 또 드보라 이야기의 결론은 누굴까요? 거기 이방 여인 야엘이 나오죠. 야엘이 용맹스럽게 적장을 죽이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방식에 모든 것을 다 허비할 때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 기드온하고 야엘은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나는 아주 약한 자입니다. 내가 여자이고 이방 여인인데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게 뭘까? 여기 유명한 찬양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Let the blind say I can see. It's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약한 자여 말하시오 난 이제 강하다고. 가난한 자여 말하시오 난 이제 부유하다고. 눈이 어두운 자여 말하시오 난 이제 볼 수 있다고.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이라고. 그 다음에 나오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 죽임당한 어린 양께 호산나 호산나 예수 죽으셨으나 살아나셨네.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가 허비할수록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내가 허비할 때에 하나님의 돕는 방식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뭘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야엘을 들어서 강한 적장을 부끄럽게 했어요. 기드온을 들어서 그 모든 원수를 갖다가 부끄럽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돕는 방식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괴로우시죠?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예라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허비할 때에 마리아의 허비, 드보라의 허비 가운데에서 야웰이 나왔고 기드온이 나왔어요. 야엘과 기드온은 말하자면 드보라 키드예요. 그렇죠. 드보라를 이어서 생긴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우리 교회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내 자신을 허비할 때에 반드시 그 뒤에는 야웰처럼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돕는 방식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세상 논리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예수와 십자가의 꽂힘으로 나를 호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미리암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고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방식에 나 또한 호비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의의 대로를 밝히는 말씀의 횃불을 드보라처럼 높이 드는데 나를 호비하기 원합니다. 나를 호비할수록 나와 내 주변이 더 긍정적이고 자원함으로 충만한 신앙적 낙관주의가 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나를 호비할수록 기드온 야일처럼 약한 나를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 방식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516장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제가 요한복음 12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마리아의 허비에 대한 것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